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의 작은 도시 파티마라고 하는 도시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파티마라고 하는 도시는 포르투갈의 중부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그러나 도시는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포르투갈을 3F, F 세 개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풋볼입니다. 호날두 선수가 유명하죠. 두 번째는 파두라고 하는 민속음악인데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음악인지. 그리고 이 세 번째가 파티마의 F입니다. 포르투갈을 세계에서 자랑하는 세 가지 중에서 바로 이 파티마라고 하는 도시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 도시가 얼마나 유명한 도시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도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된 이유는 1917년에 그 양치는 들판의 새 목동들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살, 9살, 7살 이렇게 새 목동 아이들이 파티마 들판에서 막 양을 치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성모 출현이라고 하죠. 2017년 5월 13일에 그 시작이 됐는데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해 10월 13일까지 매달 13일에, 그러니까 5번에 걸쳐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모가 출현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세 가지의 계시를 내렸는데, 그 하나가 지옥에 관한, 무서운 지옥에 관한 말씀을 했고, 또 두 번째는 2차 대전, 아직까지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은 때인데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포함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의 세 번째 예언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그 궁금증을 자내게 하는 부분이죠.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모가 출현했다고 하는 그 장소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곳에 성당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성당인데요, 지금 저 장면은 2017년, 그러니까 100주년 되었을 때, 이 성모 출현 100주년이 된 그때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의 교황이 그곳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집전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민간 신앙으로, 이단으로 정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자는 민간 신앙으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 그런
그 주관적인 말하자면 환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로마 교황청으로서는 처음 인정한 겁니다. 저 때가. 그래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그 해에 매월 13일에 이루어지는 때마다 예배 때마다 100만 이상의 인파가 모여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후에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때도 주일이었어요. 미사가 드려지는데요. 우리는 잃어버렸던 곧 그 70년대에 여의도에서 모였던 그 집회의 모습이 거기에 재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그야말로 서로 앞쪽을 차지하기 위해 갖고 그야말로 각축을 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많은 100만 이상의 인파들이 모여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성당의 광장 앞에 있는 광장이 큰데요. 그 광장의 입구부터 시작해서 왼쪽에 있는 바실리카 성당이라고 하는 바로 성모가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그곳 세세워진 성당까지 약 한 1km가 됩니다. 굉장히 큰 광장이에요. 그런데 그 광장에 인파들이 가득한데 그 중간은 비어져 있는데 거기에 길이 나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까지 기어가는 겁니다. 1km 정도의 그 길을 저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저게 상당히 긴 길입니다. 무릎을 꿇고 가서 마지막 꼬린 지점이 바로 성당 안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그 길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거 평일이고요. 저는 그 미사가 드려지는 때였기 때문에 아마 수십 명이 열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중에는 청년도 있었고 아기를 아는 어머니도 있었고 또 몸집이 비대한 할머니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대단히 그 충격적인 그런 현장입니다. 저는 더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그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게 되죠. 이게 뭔가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말하자면 연구하는,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현장, 그 시작부터 오늘의 얘기까지, 오늘 제가 이 파티마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독교 가운데서 특히 그 천주교는 가톨릭이죠. 가톨릭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이 다,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그러면은 가톨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몽땅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면은 그 민간 신앙이 정식 교회의 신앙으로 들어오는 1세기 만에요. 단 100년 만에 교회의 정식 신앙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
이 우리하고 다르죠. 이 개신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단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이단들을 정죄하는 역사의 연속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표방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단을 찾고, 그리고 이단을 정죄하는 역사예요. 사실 이야기하면은 로마 교황청에서 이것을 이단으로 봤겠죠. 어린아이들의 헛된 그런 민간 환상 신앙으로 봤을 겁니다. 그러나 1세기가 지난 그 즈음에 정식적인 실제 성모가 거기에 출연했다, 그렇게 교황청이 인정을 한 거죠. 그 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 베타라고 한다면은 가톨릭은 수렴의 연속입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그 가톨릭의 2000년 역사가 계속 그렇습니다. 수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미의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는데요. 그 신학은 남미에서 생긴 가톨릭 신학입니다. 가톨릭 신학. 근데 가톨릭 신학으로서 처음에 로마 교황청은 두 번이나 이단으로 분명히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후에 남미에 그것이 많이 퍼졌을 때 그 신앙을 로마 가톨릭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정식적인 그 신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옆에 절두산이라고 있죠. 그 절두산에 목을 베인 그 가톨릭 신앙인들의 대부분, 아니 전부는 조상 제사 때문에 목이 잘린 겁니다. 그런데 1980 몇 년인가요? 한국 가톨릭에서 회계 선언, 대세계 대사회 회계 선언이 납니다. 조상 제사를 배격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식으로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놓고 그렇다면은 그때 순교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성자로 봉의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또 성자로서 그냥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놓고 또 그때 그 사람들이 죽은 명분이 된 그 조상 제사는 개방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때의 그것을 회개한다, 그런 얘기죠. 조상 제사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안 드리면 안 된다는 뜻이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이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주간에 포함하고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할 때 이것이 무조건 우리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선 예배라고 하는 것이 호모 리투알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제의인,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예배인인데요. 호모 하는 말이 호모 사피엔스에서 인간을 정의하기를, 호모 하는 말은 인간 정의고요. 사피엔스 하는 것은 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성인 해서 인간을 다른 묻존재들과 구분을 할 때 그걸 이성으로서 구분을 하는, 혹은 도구를 사용하는 점이 다른 것과 다르다, 그렇게 그래서 호모 파글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인간은 똑바로 서 걷지 않냐, 다른 존재들은 다, 짐승들은 네 발로 걷는데,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 직립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은 호모 리투알리스, 제의인,
어디든지 종교가 있고 그리고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든 하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상 제례가 있습니다. 조상 제례를 이번에는 단속이 됐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번 설날은 고향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불법인 최초의 상황입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년에 한한 것이지 앞으로 단속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긴 해요. 자, 그에 비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예배라고 하는 것 중에서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설교인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설교가 예배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개신교 예배 가운데서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 중심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극히 주관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온라인으로 그 예배를 듣게 되면은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오디언스, 청중이 되는 거죠. 청중.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은 예배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될 만한 예배가 되고, 설교가 들을 만하고, 감동이 되고, 혹은 찬양, 지금은 찬양대도 안 됩니다만, 이 찬양, 우리 선생님이 찬양한 이 찬양이 감동이 됐다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연극이나 영화나 혹은 그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본 것과 같이 감동을 받고 좋았다, 은혜로웠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더구나 듣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집에서 듣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 자체가 예배에 대한 아주 위험한 그런 오해, 사실은 예배의 타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타락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구경한다. 오늘 설교 좋은가 나쁜가 들어보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데 지금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저도 예배를 드립니다만 하나의 그 보조의 수단으로서 제가 지금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저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여러분들이 청중으로서 듣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제목으로 삼은 것인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서 왜 저 카톨릭은 저렇게 그 1kg가 되는 저걸 무릎으로 가게 되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무릎이 다 깨져가지고요 피범벅이 되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가서 보니까 현장에서 제공하는 게 있어요. 둥근 그 플라스틱 받침, 그 무릎 받침이죠. 그걸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무릎이 다 벗겨지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 무릎을 그걸 이제 거절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1km가 되는 그 긴 거리를 가지고 아스팔트 위를 여러분들이 그 가게 되면은요, 어떻겠어요? 그건 엄청난 고통이고, 설령 플라스틱 받침대를 받치고 간다고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니, 쉬운 일이라뇨. 여러분 그 1km 한번 가보십시오. 잠깐 무릎 꿇고 기어가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신앙의 왜곡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꾸짖는 현장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들의 예배의 지금 타락에 대해서 꾸짖는 모습이다. 자, 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건 뭐 예배를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는데 제가 본 것은 아주 뚱뚱한 할머니, 그냥 서 있기도 힘드실 것 같아. 막 엄청나게. 그래서 손자가 옆에서 안타까워가 손을 붙들고 뭐 이렇게 가는데 천천히 가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가는 거는데 가만 보고 있는데요, 경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뭔가? 저걸 저렇게 가면은요, 그야말로 살신성인입니다. 몸을 완전히 부숴야 돼요. 그래야 그 할머니가 그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젊은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그걸 가니까 저거 얼마나 힘든가. 멀쩡히 서갖고 서 있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저 아이를 안고 말이야, 저렇게 가니까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오늘 있는 이 본문이요,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특별히 십자가 고난이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예배는 고난이에요. 예배의 동참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위시해가지고요, 저와 같은 이런 것들을, 같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페널티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연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벌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왜곡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 갖고 죄가 사해지겠냐. 그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죄가 사해져. 아무리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정말 처절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도대체 뭔가? 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그러니까 100만 이 인파가 모여 있는데 그 길은 중간에 터놓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기어서 줄을 이어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 가운데 리델보서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꼭 카톨릭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이 본문이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되는 그 본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신앙은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선요, 이 골로새서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그렇다고 이게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고난을 남겨두셔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은 골로새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론인데요,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대표성, 이 세 가지를 말하자면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것을 의식을 하고 읽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교회에 관한 것을 알겠다, 교회론을 좀 알고 싶다, 교회가 무엇인가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물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에베소서를 가셔야 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내가 좀 진지하게 알고 싶다, 깊이 알고 싶다 하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가야 되죠.
은사에 대해서 좀 사모하고 좀 알기를 원한다 하면 고린도서로 가야 되죠. 종말에 관해서 좀 자세히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데살로니가서를 가야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목장할 것인가, 나는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디모데서나 혹은 디도서나 같은 목회서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에 관해서 집약이 되어 있었죠. 그리스도의 절대성, 선제성, 우위성,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우위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난데없이 남은 고난이 있다 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셨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덜 이루셨다가 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남은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사는 이 세 가지 의미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실제적인 재현이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실제적인 재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현재적으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보십시오. 재현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2000년이나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나와 있습니까? 십자가. 네. 저 십자가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게요. 뭐 십자가 아니라도 성모상 이런. 거기에 입 맞추고 손잡고 입 맞추기 위해 가지고 나중에는요 금속이나 돌이 달아갖고 있어요. 하도 만져고 수백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달았어. 여기는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이 있어요. 그거 만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맞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정도의 정말 그 간절함이 있나요? 이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 하나를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합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하겠지. 정말 나야. 여러분,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때는 아멘입니다 하는 그걸 아마 예배 회복을 작년에 보면 다 깨버렸을까 하는데 그걸 살려야 되겠다. 아멘. 이때는요 자의적인 아멘이 하고 아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voluntary 아멘 하고 obligatory 아멘이 있어요. voluntary 아멘, 그것은 자의적 아멘이에요. 그런요 말끝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전에 얘기했죠. 야 이놈들아, 아멘. 야 이년들아, 아멘. 실제로 그랬어요. 옛날에 아무개 목사의 집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경망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예배 때 아멘 여러분이 나오면 좋습니다. 좋은데 잘못하다 보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잘못된 데도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 있는 것이지. 그러나 오블리게이터리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무적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인이라면요, 그러면 이때는 다 회중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 해야 되는 아멘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안 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때 아멘 하지 않으면 나는 이 예배의 참관인이지 구경꾼이죠. 이 예배 영화 보듯이 구경하러 온 사람이지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신이지요 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무니까요. 그게 예배에 몇 번 있어요? 5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5번, 6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해야 돼요. 의무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니까. 다 같이 아멘. 예, 아멘. 이렇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하셔야 됩니다. 혹은 온라인으로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요, 온라인이니까 듣고 말고가 어디냐는. 그러면은 다른 채널과 똑같아요. 이게요. 아멘 해야 됩니다. 거기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현재 고난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현재적 고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요, 지금 제 몸을 여기가 머리, 여기가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게 교회입니다. 유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동막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하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 손가락에 뜨거운 거 하나만 닿아도 뜨거 하죠. 발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못 견디고 걷기 힘드시죠.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론이 약해져 가지고요, 말하자면 교회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네요. 교회는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전에도 한번 말씀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만 참 잘못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 말이 이야기하는 바는 압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교회는 건물입니다. 교회는 조직이고 교회는 예배이고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세요. 그건 비성경이죠. 반성경적이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왜 그걸 몇백 리 해가지고 산 건너 물 건너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겠어요? 예수님은 왜 갖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있는 곳이 그곳이면 예루살렘 성전은 왜 가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갔어요. 사람의 집이라고 했나요? The house of God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사람의 집이라고 안 그랬다고요. 제사장의 집, 목사들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지. 그것은 그때 이야기했을 딴 걸 성도들의 무슨 딴 걸 얘기했냐고요? 아닙니다. 건물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쪽에서 쫓아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할 때 본질은 있어요. 잘못하면은 벽돌 하나 건물 같은 것들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절대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나 막자고 딴 것도 무너진 거예요. 그건. 세 번째는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다 같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파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무릎으로 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릎으로 기자. 여기 카페트가 그야말로 레드 카펫이 깔려 있네요. 레드 카펫 중간에 깔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고 저기서부터 이 앞에까지 1000번을 무릎을 꿇고 오세요 하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건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 하시는 동안 저는 생각할 때 틀림없이 울 겁니다. 1000번을 하면은 그 어느 순간에는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왔다 해보세요. 한 번, 두 번, 또 가고. 우리는요, 언제 TV에서 그 참하고도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보셨던 그 프로그램 하니까 이제 라마불교, 그 티베트 라마불교 얘기인데요. 몇 걸음 가다가 무릎 꿇고 엎드리고 또 가다가 또 엎드리고 그걸 긴 길을 갈 때 아주 성했던 청년이 나중에는 아주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여가지고 쓸데없는 짓, 미친 짓이냐고요? 아닙니다. 도대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무언가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보고 없기를 바랍니다. 없을 거라고. 근데 보고는 레포트는 돼 있어요. 레포트. 어떤 레포트가 지금 와 있는 줄 아세요? 온라인을 타고 이 사람 처음에는 옷을 갖춰 입다가 지금 소파에 앉아 있다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TV를 틀듯이 지금 예배 드리고 온라인 드리고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레포트가. 그거 맞습니까? 그래도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글쎄요. 이게 이제 지금 문제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불 덮고 지금 TV 틀듯이 심지어는 어떤 보고가 있는 줄 아세요? 예배 젊은 층으로 내려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다른 교회 예배까지 왔다 갔다 세 채널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평균. 지금 오늘 이 예배도 지금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이 현장에 있는 분, 온라인에 있는 분들은 제가 묻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묻는 겁니다. 딴 교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랬더니 저보다 낫던가요? 우리 교회보다 더 은혜롭던가요? 찬양이 더 그럴듯하던가요? 우리요,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할 때요, 한국 교회 포스트 코로나는요, 예배 회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버렸습니다만 저희만 해도 저희 그 증조부께서 이신저신 다 가짜다, 예수만이 참신이다, 우리 모든 일가족은 예수를 믿자 해갖고 두 수레에 제기를 가득 버렸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우리는 종갓집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제사를 드렸대요. 우리 조모 시집 오셔가지고 1년 내내 한 것이 제사 준비하고 제사 드리고 제사 준비하고 제사, 그것만 1년 했대요. 정작 그게 본인은 참여도 못하면서.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들이 내다버릴 때 제기만 내다버려야 되지, 최소한 그 제사를 하나 드리기 위해서 그 새벽부터 한밤중에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정성이잖아요. 그 정성까지 내다버리면서 침대에 누워갖고 무슨 예배냐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번에 제사를 못 드리지만 우리가 여기 지금 그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고난을 나에게 담는다 하는 그 아픔, 그 처절함, 그 진지함, 그 진정성,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사라지면 예배가 사라져요.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삶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진짜 마음, 제가 이 부탁하는 설교 끝날 때 아멘,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의무적 아멘이라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수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많이 느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멀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는 무엇이고, 정말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그 처절한 그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드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들의 현장에 얼마나 살아있는 것인지 오늘 다시 들여다보고 그리고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